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왜 숨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숨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3편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은 다윗의 탄식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 숨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숨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안 보이십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으면은 모르겠지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가 누렸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만 아는데, 왜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지금은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처럼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 고통의 상황도 전혀 멈출 기미가 안 보이고, 나를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왜 그대로 두십니까? 말씀이라도 하시든 은혜라도 베푸시든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든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을 하시든 주님 옆에서 무엇이라고 하시지, 왜 하나님 떠나셨습니까? 왜 숨으셨습니까? 왜 안 보이십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예배드려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되지 않는 이 시간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다윗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이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힘든지는 안 써놨어요. 뭐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뭐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은 질병에 걸렸는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은, 혹은 이 사울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사울의 창의 그 죽음을 피해 도망다야 됩니까? 나를 비우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도,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는가? 그럼요, 얼마든지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요? 그래도 찾아올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경우가 있는데, 뭐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일 수도 있고, 또는 훈련하심과 연단하심일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의 죄악 가운데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특별히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것 같고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런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든 혹은 내 주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잘 모르잖아요.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를 감당하고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정죄를 십자가에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 무엇을 계속하냐면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게 다윗이 참 훌륭한 점이에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전히 붙들고 있어요. 그 힘든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잘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사실 훨씬 멋있습니다. 남자다워요. 우리 식으로 하면 막 근육면에 와일드하고 사냥 잘하고 막 가정을 뭐 다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남자. 막 운동도 엄청 잘하고 막 딱 나가서 창 한번 딱 던지면 막 사슴 한 마리 잡아오고 멧돼지 한번 딱 잡아오고, 어머니 요리 좀 해주시죠. 오늘 멧돼지 파티예요. 뭐 이런 멋진 남자, 와일드한 남자. 근데 야곱은 형 에서가 잡으면 형 내가 요리해줄게 이러면서 주방에서 톡톡톡톡 해서 지글지글 하는 그런 약간 여성적인 느낌이 나는, 주방에서 엄마 일 도와주는 뭐 그런 아기자기한 남자. 그리고 사기 잘 치는 남자. 형한테 맨날 사기쳐. 근데 야곱이 하나 잘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욕심이 너무 강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내가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기를 쳐서라도 내 하나님 되려고 막 해요. 근데 에서는 다 잘했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거 관심이 없어. 둘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냐? 당연히 야곱을 택하시죠. 근데 그 성품 때문에 훈련을 많이 받지만, 다윗이 참 잘하는 것이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눈을 밝혀주소서라는 것이, 사람이 병들면 눈이 어둡습니다. 눈이 어둡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표현이에요. 눈을 밝힌다는 것은 회복돼서 살아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내 삶이 암담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질병에 병들어서 눈이 어두워갑니다. 내 인생도 병들어가고 영혼도 병들어가서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소서. 살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두려워 떨 때에 한 남자를 만나요.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야.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의 천사 같아요. 그래서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엔 보내지 않겠다고 막 붙들고 매달립니다. 나의 구원, 내가 붙들 연줄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 밤새 씨름하다가 그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고관절 힘줄을 치죠. 그래서 절뚝거리면 살게 됩니다. 나도 약간 절뚝거리는데 나는 오른쪽 발목인대를 다쳐가지고 그리고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끝까지 붙들고 매달려서 이긴 자. 그래, 네가 이겼다 임마. 네가 이겼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름을 바꿔줘요. 존재 자체를 바꿔준 거예요. 이름이 바뀐다는 건 존재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자,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들고 늘어져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붙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은 것이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끝까지 기도하던 다윗이 그 다윗의 기도가 찬송의 기도로 바뀌어요. 갑자기 바뀌어요. 이거를요 일반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조울증 있나 그럴 거예요. 그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나는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나는 힘들 것 같고 근데 갑자기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주님을 기뻐합니다. 막 이거 일반 심리학적으로 보면 조울증이에요. 이거 좋았다가 슬펐다가 막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바뀌는데 일반 심리학으로는 이게 이 심정이 이해가 안 돼. 이 심정은 누구만 이해할 수 있냐면 죽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끝까지 기도해 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감동을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심리학적으로 이해 안 됩니다. 이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신비로운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은 끝까지 기도했는데 우리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둘만의 이야기를 다 알 수 없지만 좀 추측해 보자면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구절은 아마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나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덕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기억이 난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든데 돌이켜보니 수많은 난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지.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셨지. 하나님 나를 살려 주셨지. 내가 잘한 거 없을 때도 하나님 큰 은혜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지. 우리 같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지.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특별히 잘한 거 없어도 여태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기쁜 거예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흔히는 저 죄져서 그래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오늘 5절 6절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질병의 문제든 원수의 문제든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기도 가운데 믿음이 바뀌었고 기도 가운데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 찬송을 다시 하는 겁니다. 환경은 여전히 고난과 환난과 광야의 삶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에 그 믿음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온전케 되도록 만드시는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광야의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때, 훈련의 때라고 해요. 그럼 교회에서 믿음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예배 중에 믿음을 고백하는 게 쉽죠. 또한 예배 중에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막 경험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막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쉬워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정말 쉬워요.
근데 그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는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광야 가운데, 그때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그때 비로소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의 고백이 비로소 나의 믿음과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과정이 꼭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집을 떠났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의 있는 그 모든 안정된 여건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떠났는데, 그러면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맞이한 것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 2절에서 말씀 듣고 떠났는데 10절 이하에 보면 큰 기근을 맞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딱 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것 같은 큰 기근이 또 들어와요.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라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기근이 왔는데요, 먹을 게 없는데요, 이 환난 중에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그때 비로소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땅에 머물렀는데 먹을 게 풍족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십니다. 말하기 얼마나 쉬워요. 그 땅에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그 땅을 떠나지 말라 그러세요. 근데 이삭이 참 잘한 게 안 떠납니다. 버텨요. 거기서 오래 삽니다. 그리고 오래 산 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 합격한 이후에 그가 농사를 지은 즉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특별히 들었으리라. 명확히는 알라를 주셨지만 비전을 2번이나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 생활로 팔리죠. 13년이라는 고난을 당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세요.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장 화려한 도시,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 우리 식으로 하면 라스베가스보다 더 화려한 지역, 그곳으로 시골의 조그만 동네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제 30이 간 넘으신 예수님께서 선생으로 계시고, 갈릴리 촌동네에 12제자를 데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한 도시, 하나님이 무시되는 도시, 황제가 신으로 섬겨지는 도시, 그쪽으로 데리고 가세요. 저 위쪽인데. 그리고 예수님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생님이요, 스승이요, 선지자요, 랍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동안 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왔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이 황제의 신전, 이 화려한 도시, 하나님이 무시되는 도시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뭐 그럴 때 물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얼마나 좋아요. 믿음 고백하기가. 그런데 믿음의 진짜 고백을 드릴 때는 꼭 그런 대로 이끌어 가세요. 광야로, 기근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로. 그 제자들이 말을 못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연단과 기근과 광야가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이유, 또 하나님께서 왜 숨으셨는지 알 수 없다면 이렇게 여기세요. 내가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시간이구나. 내가 비로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격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과 멋지게 살아간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거의 틀리지 않아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냥 열어버리셨어요. 너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사명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하필 그 시기가 1년 중에 요단강이 범람할 때예요. 홍수처럼 막 범람할 때가 그 시기입니다. 예전처럼 홍해가 갈라지듯이 딱 갈라지면 우리 건너갈 수 있겠지. 근데 이번엔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지나가라 그러세요. 홍해와 요단강은 다릅니다. 홍해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요단강은 나의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가나안 땅 가운데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여가는 그 일들이 시작되죠. 난공불락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면, 기근과 어려움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믿음의 훈련 기간, 연단 기간으로 여기시고,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또한 그간 끝까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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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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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